반갑습니다. 2025년도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엄동설안에 날씨가 이제 겨울을 실감케 하는 그런 추위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적으로 갖가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상기후로 말미암아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창세기 말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향하신 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실질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20절,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각가지 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20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된 그 여자에게, 아담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죠. 아담의 아내라고 하고 그냥 여자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범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 되는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와의 의미입니다. 의미. 하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죠.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산자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산자라는 것은 뒤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서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 그리고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당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그런 참 사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러한 사람들, 또 우리가 돌두 신조에 비춰서 설명을 하면은 선택된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때에 부르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하시고 나가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모든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에는 반드시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두 다 죽은 자였죠. 모두 다 죽은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이름처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와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마땅하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그 어떤 위로도 힘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도록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또 사랑,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런 산자에 속하는 자로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 된 하와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행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뭇가지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려고 했죠. 우리가 그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고 오히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아담의 아내를 보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는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즉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큰 수치심과 모멸감,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심, 부끄러움, 모멸감을 덮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오히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히려 긍휼의 사랑의 용서의 손길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행위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절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신 이 이유가 22절에 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좋지 않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몹쓸 짓을 한 분처럼 보이죠. 근데 과연 그런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처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일단은 악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던 그 상태는 악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 말인즉슨 악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담과 하와에게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지극히 선한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하면은 악에 대해서 종속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된 인간은 악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본성적으로 뭐냐면 가만히 놔둬도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만 보더라도 뭐냐면 근본적으로 악에 대해서는, 악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물듭니다. 여러분들이 습관도 좋은 습관이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안 좋은 습관이 배이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은 습관이 훨씬 쉽게 편하게 내 삶을 잠식해오죠.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냐면 여러분 본성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내 스스로가 심판자의 위치에 항상 서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것이 우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으로 살인마저 저지르는 그러한 악에 종속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들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도 뭡니까? 불로초를 찾아 그렇게 애를 많이 썼죠. 뿐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가 영원토록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생 영원토록 그렇게 막대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급부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명확히 이야기하지만 선악을 앓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흙으로 미물과 같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된 인간이 악에 종속되기 시작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엄청난 저주 아래 있는 표징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런 저주 아래, 영원토록 심판 아래 두시길 원하지 않았죠.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그 내어 쫓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근원,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받았댔죠? 아파르, 마른 먼지와 같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 재료란 말이에요. 나의 근본이 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의 실체에 대해서 본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 뜻대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 수가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르게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참 창조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 참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생명나무, 즉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의 생명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드러내는 사건인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근원된 땅을 갈게 하고 우리의 참 생명 대신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딨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구나.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우리가 갈고 있는 이 땅,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우리가 그럼 참 생명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신 에덴 동산을 다시금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참 소망이, 즉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참 소망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의 근원된 이 땅을 갈게 하심으로써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내신 그러한 원래의 우리 모습을 회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배반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8절에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세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허물과 죄악을 사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친히 다 치르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 요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친히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모든 의롭게 하심과 만족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심을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 뜻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히 가죽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의 이름을 주시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이 자비의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하나님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 실체적으로 구현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비 하나님, 이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 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덧입어서 우리 큰영광교회 성도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성적으로는 누구나 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즉 악에 종속되어서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러한 죄와 허물의 우리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살리셨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죄에 악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그 은혜를 덧입어서 서로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지지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된 큰영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